우리가 성경 중에 아주 애송하고 또 아주 암송을 잘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부르짖으면 다 응답받는 것인가? 목소리 크면 다 응답받는가? 그렇지 않죠. 어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가?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잡기를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 바꾸자면 우리의 부르짖을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이 말은, 아직이란 말은 어떤 말의 배경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전에 들었었거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임할 그때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다고 순종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 그건요 바로 부르짖으라라는 거죠. 부르짖으라. 두 번째 말씀이 부르짖으라는 것이라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에 투자하여 땅을 사라. 뭐 얼뚜당투하는 말이죠. 땅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땅 사라는 이야기.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43절, 44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땅 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2장 전반부에 가면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됩니다. 시위대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는 땅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사라. 저도 솔직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윤찬 목사 저쪽에 땅 좀 사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라고 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라고 하면 아멘하고 빛을 내서라도 땅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 땅에 사야 될 이 땅은 어떤 땅인가? 나라가 망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땅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립니다. 땅을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도리어 팔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야 땅 사라. 그러면 땅 사라. 땅 사가지고 그 땅도 비싸게 사라? 싸게 사라? 그 값 제대로 주고 사는 것입니다. 땅 사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땅을 사려고 하면요,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안정성, 그 다음에 수익성, 세 번째는 환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이 아무리 수익을 거둔다 할지라도 안전한 땅인가, 안정성이 있는가, 고정적으로 되는가. 두 번째는 이거 땅 사면 돈이 될 것인가.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이 땅을 팔 수 있을까.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사야 되는 이 땅은 이 세 가지 전부 다 꽝입니다. 안정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고 누군가에게 되팔 때 살려는 사람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땅 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뭘까요? 1번 땅값 올려게 해가지고 돈 좀 벌게 하시려고, 2번 땅값 내려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좀 골탕 먹이려고, 3번 다른 이유가 있다. 몇 번일까요?
예,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땅 투기를 해가지고 땅 부자 되라도 아니었고, 네가 땅 샀다가 한번 쫄딱 한번 망해봐라도 아니었고, 다른 뜻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는가? 그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 사라고 하시는가? 그것은요, 망하여져가는 나라이지만 그 땅 사놓아야 그 땅을 향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북한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예를 들어서 저를 불러놓고, 이서방, 내 마지막 유언인데 잘 들어라 하면서, 그냥 하는 이야기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들으라 하면서, 내가 북한에서 내려오기 전에 북한에 한 200만 평 정도의 땅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땅 문서인데 통일이 되면 자네가 이 땅을 가지게 라고 했다고 합시다.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땅 문서를 받고 제가 그날부터 뭐 하기 시작할까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왜죠? 그 땅 때문입니다. 그 땅 때문에.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그 땅에 보면 그 큰 나무가 있을 건데, 그 나무 뒤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꺼내고 땅을 파봐라. 그럼 금괴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요, 저는 자나깨나 저는 통일이 저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교회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조건 제 꿈은 하나님 통일을 주시옵소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땅 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을 사라. 아무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아무도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너는 땅 사라.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그때에 이것이 너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땅을 사지 않으면요, 그 땅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그 땅이 망하든 그 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만은, 내가 그 땅에 땅을 사는 순간 나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란 했습니까? 아무 관심 없었죠. 그러나 이란에 선교사님 한 분 가니까 그때부터 이란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땅을 사는 것이고 거기에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알바니아가 어디 붙었는지 여기 성도들 중에 지도 꺼내놓고 알바니아 찾아보라고 하면 대부분 못 찾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 알바니아 합니까? 거기에 선교사님 한 분을 보내놓고는 알바니아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땅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땅 사라 하는 것입니다. 땅 사라.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이 땅이 언젠가 회복될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땅 사라. 예레미야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관심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저 하늘에 쌓아뒀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았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 어디 가고 싶을까요? 천국 가고 싶을 겁니다. 반면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지 않고 땅에 쌓아놨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환영일까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굴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년 적금을 들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당첨돼가지고 아파트가 다음 달이면 입주를 합니다. 다음 달에 입주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번 달에 오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이왕 이때까지 참으셨는데 한 달만 더 참아주십시옵니까? 아니면 어서 오시옵소서입니까? 우리 솔직한 마음이, 이왕 오실 거 이때까지도 참으셨는데 한 달만 더 참으셨다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오셔도 안 됩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고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보좌를 쌓아놓은 사람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어디에?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망할 것 같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다시 되팔 수도 없을 것 같은 땅이지만 거기 땅 사라. 거기 땅 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땅 사야 네가 그 마음이 있고, 땅 사야 그 땅 위에 기도할 거고, 땅 사야 너가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할 건데,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뭘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엔 투자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그 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투자하여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투자할 것입니까? 이거 포기해야 될 것입니까? 투자해야 될 것이죠. 지금 보면 이 애들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고,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땅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땅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그때부터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필리핀에도 필리핀 애들 이런 식이었습니다만, 그 땅을 향하여 땅 사고 나니까 그 땅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 땅의 회복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그 땅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란에도 사고, 저 알바니아에도 사고, 필리핀에도 사고, 우르무치에도 사고, 장춘에도 사고, 우리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들마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그 자리에 가고, 내 물질을 들여서 그 땅 가운데 뿌려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죠. 그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죠.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땅 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뭐 할 땐가 하면은 일단은 지금은 돈 가지고 있을 때다. 현금이 최고다. 땅 사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땅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안에 혹시 목사님 오늘 내가 진짜 땅 살라 했는데 이게 살까 말까 했는데 아이고 이게 응답입니다 하면서 본인 책임입니다. 저보고 뭐 나중에 뭐 어째 됐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이야기는 땅 사라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약속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한다면 그 땅에 너의 삶을 뿌려라. 너의 씨앗을 거기 뿌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기도가 되고, 그래야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래야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지, 그 땅에 땅 산 사람이 없으면요, 그 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도 주식에 아주 많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제한테는 주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한 사람은요, 매일 아침마다 관심이 뭔가 하면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뿌렸는가, 어디에 땅을 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관심과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이냐 아니면 이 땅이냐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땅을 사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남들은 다 망한다, 남들은 다 끝났다 해도 그 땅에 땅을 사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땅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그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게 된다 안 된다 누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 일 하는 사람. 내 기분이 어떻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요, 자기 돈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땅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 사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이게 대답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게 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좀 땅 좀 사라고 하면 다 좋겠는데 저보고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투자해라. 망하는 땅 같아도 이 땅에 투자해라. 그래서 그 땅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야 될 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전 삶 전체를 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될 투자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땅, 그 땅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이 문제 가지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죠.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3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37절, 38절 시작.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요,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땅을 샀어요. 샀는데 막상 예레미야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나라가 망할 줄 몰랐던 겁니다. 아니, 땅 사면 뭔가 회복되든가, 땅 사면 뭔가 잘 되든가, 내가 땅 사면 하나님 시킨 대로 땅 샀으니까 이게 값이 오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땅은 누구 거 됩니까? 다 고스란히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주 여호와여, 이렇게 했을까요? 주 여호와여, 이럴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 사라 해놓고 이럴 수 있습니까? 망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 집이 망하고 왜 이것이 망합니까? 왜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갑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26절 27절을 받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부르죠.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야 그거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 너무 대단한 거에서 못하겠다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몇 평 샀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뭐 수만 평은 사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샀던 그 땅, 이거 팔렸다고, 이게 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갔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사라고 해가지고 샀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예레미야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너 야 30평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 지금 그게 없어진 것 같을지 몰라도,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아도 나는 망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너는 생각할 때 30평 그거 못할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예레미야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이 조그만 땅 이거 뺏기고 나니까요, 마음에 막 쓰리고 아프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뭔가 하면요, 30평 뺏겼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몇 평 되는 거 하나님 약속한 거 그 약속 붙들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반전에 7대0으로 져도 후반전에 뒤집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끝이라고 하면 끝인 게 아니고, 누가 끝이라고 해야 끝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해야 그게 진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엔 끝이 아니다. 30평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샀던 땅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약속이 사라진 것 같다 할지라도, 내게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거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회복시킨다.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산지의 성읍과 저지대의 성읍과 네게부에 있는 성읍도 너희들이 사게 될 것이다. 사라. 네게부란 말은요, 사막입니다. 네게부 사막. 거기에 있는 성읍도 너희들이 사게 될 것이다. 왜냐? 내가 너희를 돌아와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기는 샀는데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도 이제 못 믿겠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기대와는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있겠지. 오늘 이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라는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단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라고 하면 그냥 사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면 그냥 부르짖는 것입니다. 뒷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 손해 보이는 일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땅 사가지고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그 증서를 봉인한 건 하나 묻어두고요, 또 하나는요 봉인을 뜯어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막 보여줍니다. 봐라, 땅 샀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죠? 바보 같은 놈, 머저리 같은 놈, 이럴 때 땅 사는 바보가 어딨냐? 이럴 때 땅 사는 바보가 어딨냐? 할 때 예레미야는 그 증서를 보여주면서 땅 샀다. 내가 땅 산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땅 산 이유는 돈 벌자고 땅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땅 회복될 것이다. 이 땅에 결국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가르쳐주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유일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 그 목사님 암만 그래도 끝났습니다. 나는 끝났어요. 이제는 뭐 더 소망 없어요. 다 가지고 갔고 다 없어졌고 다 날라갔고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감옥에 갇혀가 이제는 뭐 난 죽을 날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 끝났다. 땅 사라. 있는 거 다 끌어모아 땅 사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나라가 망해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이 약속 부여잡고 뭐 해라고요? 부르짖어라.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임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땅 사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다른 거 신뢰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희망이 있다. 돌아온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 백성 안 버렸다. 이걸 서로가 선포하고 손에 손을 잡고 그래 우리 땅 사러 가자. 땅 사러 가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네게버에 있는 사막에도 땅을 사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한 마음과 한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예레미야가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까? 땅 사라고 해서 땅 샀는데, 증서 쓰라고 해서 증서도 다 썼는데, 증서라도 안 썼으면 물라부기라도 할 텐데 증서도 다 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할 그때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면요, 야 그래 좀 그렇지, 좀 미안하다 이러면서 한 마음과 한 길이 아니라 한 보따리 금덩어리를 하나 주든가, 아니면 뭐 대단한 걸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금덩어리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시는가 하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한 길, 두 길이 아니라 한 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게 뭐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뭔가 하면요, 한 마음과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늘 고민거리는 뭔가 하면 두 가지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밖에 없으면요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가지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이게 늘 고민거리죠. 오늘처럼 비가 살짝 왔던 날은 뭐가 좋습니까? 짬뽕이 좋죠. 그래 짬뽕을 시켰어요.
그런데 옆 사람 짜장면 보니까 저게 더 맛있어 보이죠. 그렇죠?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러면 뭐가 더 맛있어 보여? 짬뽕이 더 맛있어 보여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러므로 식당 중에도 좋은 식당은 뭔가 하면 갔다 하면 무조건 콩나물국밥 나오는 그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형제 자매들이 결혼할 때에도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남자를 놓자니 저 남자가 울고 저 남자를 놓자니 이 남자가 우는 겁니다. 세상에 남자가 하나밖에 없다면요, 고민할 거리도 없습니다. 이 여자는 생각하니까 얼굴은 이쁜데 머리가 안 되고, 이 여자를 생각하니까 머리는 좋은데 얼굴이 안 되고, 저 여자는 보니까 머리도 좋고 얼굴도 이쁜데 돈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대부분 보면 수학 잘하는 머리는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못해요. 영어, 수학 다 잘하는 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또 못하는 게 아니라 체육을 못해요. 그죠? 체육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해요. 그런데 잘하는 게 있어요. 음악을 또 잘해요. 이것저것 공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애는 또 뭘 잘하는지 아세요? 점심시간에 밥을 잘 먹어요. 밥을 잘 먹어요. 성격이 좋단 말이에요. 잘 먹고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몰라요. 각자에게 하나님이요, 은사로 달란트로 하나는 주셨는데 그것 하나만 딱 붙잡아도 돼요. 사실은 야구공 하나만 잘 던져도 먹고 살고, 날라오는 공 하나 잘 두들겨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두 개를 선택하려고 하죠.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무것도 선택 못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십시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이들이 두 길로 가지 않도록 한 길로 가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도록, 이것이 그들의 가문의, 그들의 가정의, 그 나라의 위대한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자손에게 뭐가 된대요? 큰 복이 될 것이다.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 한 마음과 한 뜻을, 한 길을 우리의 자녀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 자꾸 두 마음 가져. 자꾸 두 길 내요. 하나님 한 분 말고 자꾸 그 사람한테 두드려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사람 보고, 그 사람한테 할 게 아니고 믿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문제를 누구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해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2절에 보니까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룬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는 그에게 어떻게 해라?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말을 좋아하고 특별히 제가 경상도니까요, 경상도 사투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같은 걸요, 자꾸 우리말로 한번 바꿔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참 이야기했지만 여호와 이레,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원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있지만, 그걸 제게 주어지는 말로는요, 하나님이 이랬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랜다. 여호와 샬롬, 이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때문에 어떻게 될 사람? 살롬,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상도 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서울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하면 이걸 모른대요. 너 뭐 할래? 가 뭔지를 모른대요. 서울 사람들이. 우리는 알죠? 다 알죠.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가 뭔가? 우리가 쓰긴 쓰는데. 제 아들 보고도 물었어요. 재승아, 가 뭔지 아나? 안 돼요. 경상도는 다 아는데 서울은 몰라요, 이걸.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 말하는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뭔가 하면요, 경상도 말과 좀 연관시켰는데, 저는
히브리 말로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뭔가 케라입니다. 케라. 너 여호와께 다 캐라. 다 캐라. 그거 문제 있으면 여호와께 다 캐라. 한번 따라해. 캐라. 혹시 서울 분 있으면요, 이거 통역을 해줘야 되네. 다 하나님 앞에 말해라, 부르짖어라, 이 말입니다. 캐라가. 아시죠, 그죠? 너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다 캐라, 다 캐뿌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임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땅 서라, 약속을 의지해라, 모든 것 가능한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직 한 길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붙든 그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 캐라가 돼야 돼. 캐라. 김 집사님 여호와 앞에 다 캐뿌라, 캐라. 박 집사 여호와께 다 캐라, 다 부르짖어라. 이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부르짖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아수르의 그 랍사게가 편지를 써줍니다.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 항복 문서를 붙들고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여호와 앞에 다 캤잖아요. 다 캐버렸어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결하시죠. 이사야가 히스기야 보고요, 너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그 얼굴을 대고는요, 벽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다 캤잖아요. 다 캤어요. 다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안 부르짖는가? 사둔 땅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둔 땅이 없으니까. 통일에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이 땅에. 왜냐? 그 땅이 통일돼가 내가 덕볼 게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북한 땅에, 북한에 200만 평 있다면 여러분의 자나깨나의 꿈은 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땅의 회복을 향하여 기도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오직 한 길, 다른 방법으로는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캐라, 하나님께 캐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12년도가 이제 정말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 달 12월 달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인하여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죠. 지금 나의 상황은 아직도 감옥이지만 그 감옥 안에 있는 한 사람 에레미야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막 수만 명이 모여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예레미야 네 혼자 암만 해도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감옥 안에 홀로 있는 예레미야, 너 혼자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고 비밀할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혼자 해야 되겠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여도 부르짖어라. 혼자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 있어도 손가락 못해도 나갈 수 없어도 그 자리 가운데 부르짖는 것 할 수 있다면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상도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다 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는 2013년도도 보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두 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한 길, 난 하나님밖에 없다. 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여호와요?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012년도 아직도 막막하십니까? 깜깜하십니까? 부르짖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회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것 위에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도 부르짖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열매 맺고 응답받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가운데 2012년